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부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처한 상황들이 다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49가지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이 51가지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을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인지 좀 분별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4장 28절로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회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일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결국 육신에게 와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을 살아도 내가 마음으로 이 세상과 차단해보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넓은 집에서도 그분에게는 방 반평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클 거예요. 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을 거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 들어간다라고 들어가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경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의 말처럼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근데 그 맹인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기 좋은 예로, 쉬운 예로 이 제자들이 묻지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라비여,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 둘 중 하나 택일을 하라는 그런 질문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늘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참 복된 자로구나. 나는 참 은혜 받은 자로구나.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자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나누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 혼자서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 그 삶이 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유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꼭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해야만 된다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한 예수님이셨기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셨기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위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맹인의 죄라고 한다고 하십시다. 맹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부모의 죄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맹인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 만나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저렇게 대답을 하셔도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너희 잘못도 너희 부모도 잘못이 아니라 결론은 뭐다? 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정죄하는 정죄의식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네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려도 여러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요,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찬양 가운데,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너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어렸을 적에 배웠던 찬양인데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생활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뿌리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믿으면서도 흔들림이 많아요. 예수의 대답에는 인생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눈은 가지고 있으나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 어둠의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이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게도 좋은 날이 오는구나. 내게도 좋은 날이 오는구나. 어찌 보면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뭐 제 양반 무슨 말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 뭐 달라질 게 있겠는가? 라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계속했다고 하면 변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씻으라!
내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원이었던 그 눈을 단번에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 듣고 성경을 통해 듣고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아멘 하고 따라가십니까? 혹시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혹시 오해 속에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단순한 생각 한 분에게는 순종이 쉬워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 복잡한 사람은요, 머리 쓰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내려놓기 힘든 것입니다. 자기를 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거기에 말을 못 올라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시각장애인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하,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데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이 시각장애인이 들었어요. 내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새까만 목구름이 쫙 거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관심 밖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 속에,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하나님 은혜에서 내가 멀어진 자,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있었던 자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불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한탄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울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질 만큼 가지고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으면서 우울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존재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살이 건강하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꾸민들, 체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장 잘하면 행복해집니까?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인생이 없으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도 하나님께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옆에서 무슨 좋은 말 해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누가 여러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나는 그런 존재인가 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사람 인생 살아줬다가 오늘은 저 사람 인생 살아줬다가 늘 부평초 같은 삶을 사니까 뭡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내가 그 말을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합니다. 말과 반응 사이에서 결정을 내가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해요. 다 받아들여요. 아무짝도 쓸모없는 쓰레기 들고 다 몸 구석구석에다가 채워놓고 나는 우울해. 나는 상처받았어. 내 인생은 왜 이래?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간혹 TV에 보면 이 수집 강박증에 매여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을 다 주워다가 여기다 쌓아놓고 저기다 쌓아놓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쓰레기는 쓰레기로 아는데 보이지 않는 쓰레기는 쓰레기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갖다 주워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주워드는 거 다 갖다 자기 몸속에 자기 어디에도 차곡차곡 쌓아놔요. 썩어가 냄새 나는데도 그걸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데도 내 몸에 병이 되게 만들어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마치 기도를 했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밖에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닌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불을 뽑아내버리죠. 무엇을 뽑아냅니까? 말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속에다 화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 화를 그 불을 뿜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을 속에 품고 여러분 안 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둘째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것이지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육신의 눈만이 아닌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묻죠. 너는 그를 누구라 아느냐? 선지자니이다.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을 전해준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열리십니까? 실제 말씀 모세에 이르시되 실로 모세가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밝았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세상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길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눈이 열렸으니까 내가 내 세상으로 가리라가 아니라 세상 눈이 열렸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눈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지금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씻으라. 씻는 거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씻음 누가 해주는 거라고? 내가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바르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 눈에 바르세요. 여러분들 씻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는 씻김 받을지어다. 사실 여러분, 진흙과 눈이 띄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진흙이 누구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흙 자체는 아무 가치도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진흙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 맹인을 눈에 뜨게 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글자 자체로만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 말씀에 맞춰 순종해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치에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냐 하고 따지지 말고요.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이 오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주의 말씀이 오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까 될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응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주의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요 선천적인 환경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고요. 지금까지 내 부모가 내 물려준 환경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이제 독립해 살아간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피의식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이 정도 자랐고 이 정도 생각할 정도가 되겠으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가 할 수 있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누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근데 많은 젊은이들 그걸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해줬다고 뭐라고 그러고. 남의 말을 듣기는 싫어하는데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인생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맞닥뜨리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후로 자신의 환경을 열어가지요. 부모가 그 애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장사했으니까 자기 말 할 거요. 부모라도 이 공동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뭡니까? 내 자식이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까? 야, 첫사도 저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누군가 자꾸 의지하고 탓하고 했던 인생이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한다. 내 신앙, 내 인생 내가 주 안에서 열어간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겠지요. 그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내 인생의 과정인 것을. 때로 아파도 봐야지 삶이 성장하더라고요. 셋째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뜨인 것이 기뻐서 묻는 질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그 시간대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지려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보다 사랑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자체도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를 찾아와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따지고 묻는 이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지요. 이 맹인이 당당하게 그 자신이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올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이 떠졌다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따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따진데 여러분 무슨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까 안 될까까지 여러분 따지고 들지 마세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응답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환경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믿음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갇혀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밖으로 뛰쳐나오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꺼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어두운 환경에서 꺼내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퇴보적인 생각, 퇴행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나왔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